오늘은 빼앗은 법궤로 인한 블레셋의 재앙, 빼앗은 법궤로 인한 블레셋의 재앙이란 제목으로 말씀을 상고합니다. 이스라엘과 블레셋이 전쟁을 해서 이스라엘은 대패를 당합니다. 처음에는 4,000명이 죽더니 나중에 3만 명이 죽고 완전히 대패를 당했는데, 거기에 법궤까지 가지고 나갔다가 이제 블레셋에게 뺏겼어요. 블레셋은 이제 전승 기념으로 그 법궤를 가져다가 자기들의 신, 다곤 신전에다가 갖다 둔 거예요. 왜냐하면 이제 자기들 신이 적군의 신을 이겼다는 거죠. 그래서 말하자면 자기들 신 앞에 이스라엘의 신을 갖다 바친 것과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완전히 이스라엘은 참패를 당했는데, 하나님은 그때부터 역사를 하기 시작하셨어요. 정작 전쟁을 할 때는 이스라엘이 참패를 당하게 그냥 놔두셨어요. 왜냐하면 진정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법궤를 모시고 간 게 아니고, 그냥 자기들이 다급하니까 그냥 하나님이 도와주시겠지 하고 그냥 미신적으로 법궤가 옆에 있으면 이길 거다, 심리적인 것 뿐이지 정말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한 게 아니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가만히 계셨어요. 그런데 이제는 하나님이 스스로를 드러내셨어요. 왜? 하나님은 살아 계시기 때문에 이러한 악한 자들의 농간에 놀아나실 수가 없는 거죠. 하나님 자신이 자신을 드러내셔요. 그래가지고 블레셋에 아주 재앙이 떨어져서 이 법궤를 자기들 스스로 이스라엘에다가 반납하지 않으면 안 되게끔 이렇게 하나님이 역사하셨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그 뜻을 우리가 잘 깨달아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세 가지 재앙을 주신 건데, 첫째는 1절부터 5절에 보면 무서운 기적을 일으키셨다 하는 겁니다. 기적도 두 종류가 있잖아요. 막 사람들이 너무너무 좋은 놀라운 기적도 있지만 사람들에게 너무너무 무서운 기적도 있잖아요. 근데 오늘 이 본문에는 아주 무서운 기적이 이 블레셋 사람들에게 임한 거예요. 이게 뭐냐? 다곤 신전에다가 여호와의 법궤를 뒀는데, 그 이튿날 이제 제사 드리러 들어가 보니까 다곤 신이 넘어져 있는 거예요. 법궤 앞에 넘어져 있어요. 그래서 그냥 그 다곤 신의 얼굴이 땅에 박혀 있는 거예요. 얼마나 깜짝 놀랐겠어요. 자기들이 대승을 거두고 여호와의 신 법궤를 갖다가 바쳤는데 정반대로 법궤 앞에 다곤 신이 거꾸러져 가지고 얼굴을 땅에 박고 있으니까 얼마나 놀랬겠어요. 누가 들어오지도 않고 저절로 하룻밤 사이에. 그래서 그들이 이제 일으켜 놨는데, 또 다음 날 다시 제사 드리러 들어가 보니까 이번에는 머리가 잘려지고 손목이 다 잘린 상태로 엎어져 있는 거예요. 얼마나 그들이 두려웠겠습니까? 그렇게 자기들이 숭상하고 있는 신이 법궤 앞에서 엎어진 것만 해도 큰일인데, 머리가 땡강 잘리고 손목이 땡강 잘려가지고 문지방에 이렇게 걸쳐있는 이런 기적이 일어난 거예요. 이거는 하나님 자신의 자존심을 그들 앞에서 보여주신 거죠. 이렇게 이스라엘은 블레셋에게 대패를 당했어도 하나님은 오히려 블레셋의 신을 제압해버렸다 하는 아주 극명한 표현을 하나님 보여주신 거예요. 이렇게 사람들은 자기들이 만들어낸 우상을 갖다가 막 최대한 높입니다. 그러나 우상은 아무 힘이 없어요. 사람이 만들어서 깎아놓고 사람이 마음으로 그냥 저게 신이다 싶어서 그 앞에 절하고 복받겠다고 기도하고 하는 거지, 가짜 신은 아무리 화려하게 엄청나게 만들어놔도
꼼짝도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 신의 모습도 아니고 그냥 법궤, 괴짝이에요, 괴짝. 쉽게 말하면 그 속에 하나님이 모세에게 주셨던 그 율법이 쓰여져 있는 돌판, 그리고 이스라엘이 출애굽했을 때 내려졌던 그 만나, 기념으로 항아리에다가 만나를 넣었는데 그게 그 안에 있고, 또 하나는 이스라엘이 백성들 가운데 막 권력 다툼이 일어나가지고 아론의 지도력을, 제사장권을 하나님 확인해 주시느라고 그 지팡이들을 가지고 나왔는데 바로 아론에게만 살구꽃이 펴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것까지도 이제 기념하게 하셨는데 그 괴짝 속에 그거밖에 없어요. 그래도 하나님은 살아계시기 때문에 이렇게 다곤신을 제압해버렸다는 거예요. 이게 바로 하나님의 능력이죠. 두 번째, 6절부터 9절까지 보면 무서운 독종을 일으키셨다 하는 거예요. 무서운 독종. 지금 현재 어디에다가 이들이 그 다곤신전의 법궤를 들여보냈냐면 아스돗이라고 하는 도시거든요. 블레셋이 크게 5도시가 있어요. 도시 국가예요. 그런데 지금 아스돗이라고 하는 곳에 이 전체 성읍에서 악성 종기가 일어난 거예요. 근데 이걸 우리가 미루어 짐작하건대 그 뒤에 그들이 이 독종을 해결하기 위해서 그들이 어떻게 하냐면 주의 형상을 금으로 만들어서 그걸 갖다 바치고 빌고 하는 걸 볼 때 이 주에서 퍼지는 그런 전염병, 그게 바로 유럽에서 일어난 흑사병이라 페스트라는 거예요. 그것이 한번 일어났을 때 막 유럽이 3분의 1이 죽었다고 그러잖아요, 사람들이. 그런 무서운 병이 그 아스돗 도시에 퍼져버린 거예요. 하루아침에. 그래가지고 사람들이 막 죽게 생긴 거예요. 워낙 강한 그런 페스트병 같은 것이 일어났기 때문에. 그래서 심히 큰 환난을 주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들이 더 이상 견딜 수가 없어가지고 가드라고 하는 도시로 이걸 옮겨요. 법궤로 옮겨요. 자기들이 일단 피해야 되겠다 싶으니까. 그랬더니 가드라고 하는 도시에서는 더 크게 이 독종이 일어난 거예요. 무서운 전염병이 일어나가지고 그냥 그들이 피부가 막 다 터져버리고 썩고 이렇게 된 거예요. 이렇게 사람들에게 가장 큰 고통이 뭐예요? 몸에 병이 생기는 거잖아요. 근데 서서히 생기는 게 아니고 이렇게 독종이라는 것은 갑자기 온 피부에 그냥 악성 종양이 생겨서 막 골마 터지고 얼마나 괴로워요. 그게 막 온 사람들한테 다 퍼지니까 완전히 공포의 도가니죠. 그러니까 사람은 이러한 저주 앞에 굴복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미약한 존재거든요. 그래서 마음에 이런 충격이 온다든지 몸에 이런 병이 오면 사람 꼼짝도 못해요. 아주 미약한 존재라는 걸 깨닫고 겸손해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렇게 지금 사람들을 만들고 있어요. 그 다음에 세 번째가 10절에서 12절에 보면 큰 두려움에 떨게 하셨다 하는 거예요. 이렇게 되니까 옮기는 곳마다 지금 문제가 발생하잖아요. 아스돗에서 가드로 옮겼어요. 가드 사람들도 못 견디겠으니까 다른 도시로 보내버렸어요. 에그론이라는 곳으로. 지금 큰 도시가 5개인데 2도시는 이제 엉망진창이 돼버렸고 세 번째 도시 에그론으로 보내니까 이 사람들은 그냥 지레 겁을 먹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우리를 죽이려고 한다고 막 부르짖고 법궤에 못 오게 하는 거예요. 그래도 어떻게 해요? 그러니까 세 번째 생각이 뭐예요? 아예 법궤를 빨리 돌려보내자. 여기다 뒀다가는 우리 블레셋 도시마다 다 죽게 생겼다. 그래서 자기들 스스로 너무너무 두려우니까 법궤, 본래 이스라엘 사람 거니까 이스라엘 쪽으로 보내자. 이렇게 결론을 내린 것이다. 그 말이에요. 이와 같이 이 세상이 제 아무리 뭐 어쩌고 저쩌고 사람들이 마음대로 생각하고 마음대로 행동하고 마음대로 악한 짓 벌려도 결국 살아계신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공의로 심판하시기 시작하면 이 세상은 아무것도 아니에요. 하나님이 자비로우시고 긍휼이 많으시고 인내하시기 때문에 세상을 그냥 두어서 이렇게 존재하는 거지 하나님이 무능해서 그런 게 아니에요. 더 많은 사람들이 회개하고 돌아오면 구원하려고 하나님이 참고 계시는 거예요. 지금 얼마든지 종말에 그 환란이 임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지금 가득 찼어도 우리가 생각해도 세상이 왜 이렇게 어지럽고 엉망이냐, 이 인류가 스스로 망할 것 같다는 그러한 생각을 우리가 다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세상이 그대로 존재하는 것은 그야말로 하나님이 참고 계시는 거고 한 사람이라도 더 구원하려고 하시는 거지 그 악한 거를 어떻게 할 수 없다 하고 무능해서 그런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성읍은 부르짖음이 하늘에 사무쳤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완전히 두솔은 든 거예요. 그리고 그 문제는 하나님의 법궤를 가져온 것 때문에 이렇게 됐다는 걸 알고 고스란히 돌려보내기로 결정해요. 이게 이제 마지막 심판도 똑같은 거예요. 다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꼼짝 못하고 두 손 들 수밖에 없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 마음을 깨달아야 돼요. 선민들이 신앙이 타락해서 하나님을 미신적으로 믿으려고 할 때는 꼼짝도 안 하셨지만 하나님이 경멸을 당하고 악한 자들이 승승장구하려고 할 때에는 공의의 하나님은 살아계셔서 이렇게 기적으로 또 이렇게 독정의 재앙으로 얼마든지 그들을 두렵게 하시고 그들을 심판하실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항상 하나님이 자비로우시고 참고 계실 때 우리는 하나님 앞에 더 겸손하게 낮아지고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